제가 자전거를 처음 배운 시기가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지금은 키가 조금 크지만 그때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는 뭐 아동용 자전거가 있는 것이 아니었고, 기껏 있는 것이 짐을 실을 수 있는, 시골에 살아보신 분들은 지금도 아시겠지만 뒤에 좀 짐도 실을 수 있고 어른용입니다. 저희 집에 할아버지 것이 있습니다. 그 자전거를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다가 호신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언젠간 저것을 내가 정복하리라. 교회에 갈 때도 타고 가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같이 마을에 사는 형들이나 친구들을 보면 그 자전거를 타는데 안장에서 타는 것보다는 발을 안장 밑에 보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그 발을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타는 거 아십니까? 그렇게 타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안장에 타고 싶은 겁니다. 근데 안장에 딱 타봤는데 페달에 다리가 안 답니다. 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타보겠다고 올라타서 탁 치고 다시 또 올라오면 탁 치고,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타다가 벽에 쥐어박고 심지어는 논두렁에도 빠진 적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논두렁에 빠지니까 다 온 얼굴에다 흙을 묻혀가지고 나타나니까 할아버지가 그냥 홍두깨 있지 않습니까? 이놈! 그런데 제가 계속 도전하는, 끝내는 저걸 탈 것이다, 탈 수 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중심이 잡히니까 발로 탁 차고 하도 브레이크도 잡을 수도 있고 앞으로 전진할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는 거예요. 멈출 때도 이제 요령껏 멈추는 겁니다.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어디 턱에 있으면 살 가서 탁. 한번 타기 시작하니까 그 맛을 아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잘 탈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어렵지만 탈 수 있다는 마음, 확신. 내가 그거 탈 수 있다, 할 수 있다. 타기 전까지 논두렁에 벽에 쥐어박고 까지고 피나고, 그렇지만 끝내는 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이건 탈 수 있는 거야.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에게 연약함은 아직 키가 작고 그것을 컨트롤할 만한 힘은 없지만 내가 그것을 탈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걸렸지만 탔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습도 같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믿음은 끝내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엄마의 젖을 먹는 것처럼 연약하지만 끝내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인의 모습으로 자라가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모습도 점점 자라가고 도전하고 지키고, 또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일들을 지키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믿는 자들, 성도들, 같은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다. 베드로 전서에서는 외부의 핍박이 옵니다. 그 외부의 핍박을 잘 견뎌내라. 너희들 넘어뜨리게 하고 너희를 괴롭히는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잘 견디라. 그 2년 후에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면서 내부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가만히 찾아와 거짓 교사들, 이단들, 너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미혹되지 않고 잘 대처하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후서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면서 또한 결론을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에 대해서 흔들거리고 있는, 그 확신에서 흔들거리고 있고 또한 미혹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지 마, 성도들아 너희들 그렇지 할 필요 없어, 그리고 그런 거짓 교사들에서 너희가 단호하게 경계하고 끊어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는데? 예수님이 아니야, 성육신 하지 않았어.
심지어 재림을 안 한다, 재림 안 할 거야.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재림했어 벌써. 요즘 시대에도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날뛰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미혹되는 말로 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흔들거리지 말고 경건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거리지 말아야 할 중요한 토대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소망입니다. 그 확신입니다. 소망은 우리가 어떤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곤란 가운데 있을 때도 지킬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나에게 소망이 사그라져 버리고 소망이 없어지면 우리는 도시 없는 것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헤맬 수밖에 없는 배와 같이 됩니다. 그런 성도들 향해서 14절과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들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것을 바라보라는데 이것이 무엇일까? 그럼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약속대로 의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 그곳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 그 공간,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분명히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흔들거리지 말고 그것을 굳건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들에, 세상의 말들에, 세상의 요구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참고 견디며 간 것처럼 우리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세상이 바라고 세상이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강력한 그것을 이끌어간 소망은 바로 주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반절에 14절 하반절에 보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것은 어찌 보면 제물 레위기서나 민수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온전하고 흠이 없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고 힘을 다하는 것처럼, 구약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은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않는 정도로 신체의 결함이나 아픔이나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 순전함입니다. 깨끗함입니다. 변하지 않음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성도는 온전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흔들거리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되며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시편 24편에서 보면 3절에서 5절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와 함께 동행할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은 손이 깨끗한 사람이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험한 것에 두지 않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를 볼다? 하나님을 볼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순전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된다는 것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것은 순전함으로 나아가는 자는 끝내 얻어지는 게 뭐냐면 평강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강은 여기서 보면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하냐? 근데 이 평안이 내 안에 들은 평화, 모든 일이 잘 돼가지고 내가 걱정 근심이 없는 평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오는요?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가 다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청년들은 이것을 포기하고 저것을 포기하고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청년부를 맡을 때 보면 많은 형제 자매들이 삶의 방향을 잃어서 이것도 저것도 해보는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마음을 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주신 평안은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되고 원초적인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살롬을 느낄 수 있는 곳은 그 원동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재물이 많고 명예가 많고 나를 안정시켜주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찾아와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을 떠난 진노 아래에 있었던 죄악된 사망의 자식이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단절로 말미암아 얻어진 게 죽음이었습니다. 죽었던 나였습니다. 내 삶의 방향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진노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음이 끝내는 영원한 죽음이었는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바로 생명으로 우리의 자리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화평을, 마음의 안정을, 마음의 기쁨을 다른 것에서 누립니다. 다른 데서 어디서 땅의 것들을 찾을 때, 땅의 것들을 통해서 만족을 누릴 때 나는 평안하다, 나는 좋다. 제가 고등학교를 수능을 보고 나서, 제가 수능 쳤어야 되는데 수능을 보고 나서 겨울에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바로 신문 배달이었습니다. 그때 자전거로 신문 배달하는데 한 부에 한 달 동안 열심히 돌리면 700원을 줬습니다. 놀라시지 않죠? 제가 250부를 돌렸습니다. 한 달 열심히
눈이 오고 비가 와도 돌리고 나면 제 손에 드는 게 10여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나 강팍했냐면 그 돈을 통장에 고스란히 꼬박꼬박 저축을 했습니다. 좀 끈덕졌죠. 욕심이 많았습니다. 욕심이. 어떤 욕심이냐? 통장 보는 욕심. 통장에 줄이 이렇게 얼마 입금, 얼마 입금. 이게 제 안에 만족이 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에 만족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쌓이고 내 위치가 달라지고 내 명함에 어떤 직책이 달라지고 내가 사는 집의 평수가 달라지고,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이기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나의 삶에 만족을 줄 수 있는 도구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그것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의 것을 포기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거스르면서 하늘의 것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성도의 삶이 아니라 땅의 만족, 이 생의 땅이 끝이라는 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 먹는 거, 입는 거, 자녀들 문제, 직장 문제, 우리 안에 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의 노예가 되고 그것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내어드릴 때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좋은 것을 받는 아름다운 비결입니다. 평강을 누리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나를 평안하게 만들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나를 평안하지 못하게 합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담을 더 쌓게 합니다. 조바심 나게 합니다. 지키려고 온갖 방법들을 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된 모습이었고,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로 부르셨고, 그렇게 부름 받아 달려갈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오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이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을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15절에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래 참으시다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1시간, 하루, 한 달, 1년, 이 참는 이 시간적인 개념을 뛰어넘어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어지럽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공격이 오더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참고 인내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가셔서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들을 벌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십자가에 죽어야 하지만이 세상의 많은 이들을 구원에 이르는 길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오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도 오래 참으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9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참고 인내하시는 그 인자하심은 뭐냐면, 많은 이들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민족이 되고 사람이 되고, 그리고 평강을 누리는 자로 살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혜택을 누가 누렸느냐?
제가 누리고 있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을 가지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모르느냐, 그것을 멸시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참고 인내하면서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것. 재림의 때가 더디게 느껴진다고, 재림은 없다고 말하고 재림은 진작 됐다고 말하는 그 어리석고 무식한 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인자함으로 참고 인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단 이유는 하나, 그들의 어리석음이 깨어져서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새 생명을 얻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 인내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재림이 늦어진 이유가 재림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표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특히 그리스도의 재림에 같은 것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16절에서 읽어보면 것처럼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어려운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 알도록 기록한 성경입니다. 바울이나 성경을 기록한 40명의 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을 많은 자들에게 알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신 것이지, 너희들 몰라, 너희들 모르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주신 성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도록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곡해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자들, 무식한 자들을, 이 무식한 자들을 표현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기 생각에 딱 갇혀 있어서 사도들이, 아니면 이 가르치는 자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배우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려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을 무식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가까이 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세지 못한 자들은 불안한 자입니다.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항상 마음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오늘 오전 말씀에 본 것처럼 그 마음의 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세상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고 돌짝밭에 있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뿌리를 내지 못하는 자들을 표현할 때 굳세지 못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을 피상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아 그래 나 그 말씀 알아, 근데 삶에서는 그 말씀의 위력이, 말씀의 힘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굳세지 못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이 억지로는 교묘하게 다른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알기 어려운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목사를 세웠고 장로님들 세웠고 또한 가르친 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또한 더불어서 그런 미혹들에서 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자신이 계획한 대로 끝낸 그들은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 30여 년 전에
예수님의 재림한다고 시한부 종말론을 폈던 단미 선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아실 건데 그게 1992년 10월 28일이었습니다. 왜 제가 기억하냐면 제가 살았던 곳이 양림동인데 양림동에 그 단미 선교회 회관이 있었습니다. 저도 궁금했습니다. 정말 교회는 양림교회를 다녔는데 양림교회 앞에 있었거든요. 궁금했습니다. 10월 28일 진짜 하는가? 그래서 학교를 갔다 와서 구경 나갔습니다. 재림했습니까? 그들이 휴거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들이 10월 28일 날 지나고 나서 이렇게 경찰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마을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막 구경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버렸던 게 있었습니다. 무엇을 버린 줄 아십니까? 성경을 버렸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고 확실하다고 여겼던 그 말씀, 10월 28일 날 예수님은 재림한다 그렇게 믿었던 그들, 근데 그들이 끝내는 안 되니까 뭘 버립니까? 성경을 버렸습니다. 잘못된 사상,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집 팔고 모든 거 팔아서 다 들어갔지만 끝내는 아무것도 아닌 어리석은 멸망에 이르는 그런 모습에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신천지가, 하나님의 교회가 여호와의 증인이, 또한 세상에서 요구하는 세상의 그 이끌림이 우리 가운데 늘 미혹할 것입니다. 우린 그것에 흔들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끝내는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멸망으로 이끌어간다고 분명히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은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따르는 자에게 그 길을 인도하고 내가 걸음마다 인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내가 비틀어졌는지, 내가 올바르게 걷고 있는지를 다 깨닫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 그렇게 살지 않을 때 무식한 자처럼 아니면 굳세지 못한 자처럼 살면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오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 이끌림 갖지 않는 자들을 사단은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 있을 때 17절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안다면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조심하라 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나 그 잘못된 소리에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껴있으라. 이 껴있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그냥 눈 번쩍 떠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너희를 흔들 것이다, 너희를 넘어지게 할 것이다,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유혹할 것이다, 세상은 너가 믿는 백성처럼 살면 어리석다고 말할 것이다,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라고 말할 것이다. 근데 적극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대 그 망루에서 적이 쳐들어온 것을 새벽같이 잠도 졸음을 이겨내면서 지키는 것은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가 너의 집을, 너의 마음의 집을 반석에 세우기 위해서,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방심하지 말라라고 것입니다. 방심하지 않을 때 우리가 미혹하는 자들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는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했습니다.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는데 그 은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고 이 땅에서 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으며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에 대한 그것을 잊지 말고 그것을 굳건하게 붙들고 그것을 알아가는데 계속적으로 자라가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내가 그 구원을 받은 자로 다시금 구원을 이루는 자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어찌 보면 은혜와 지식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단히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고 깨닫고 그런 훈련의 장소에 나아가야 되는, 그곳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가다는 것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기억 중에 하나가 콩나물을 요즘 사서 먹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콩나물을 키우는 시루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시루에다 콩을 넣고 검은 천이나 아니면 이불로 딱 덮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을 줬습니다. 제가 물당번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박일이 형, 넌 물당번. 아침에 일어나서 물 주고 학교 갔다 와서 물 주고. 근데 물을 물을 주잖아요. 줄 때마다 놀라는 게 있습니다. 줄 때마다 자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자라가다는 이렇게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씨앗이나 식물이나 사람이 그 성장하는 것, 이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가는 것입니다. 죽은 것은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죽은 것은 멈춰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프고 나면 자랐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아이가 아프고 그 아이가 고통스럽고 그럼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아이가 키가 컸거나 몸무게가 늘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처럼 성도들도 자라가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그 자라가는 두 가지 토대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계속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이 딱 구원 받았으니까 그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되시고 그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필요하느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인 겁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바른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고 완전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분을 늘 바라보면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그 나라 가기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소망을 굳건하게 붙잡고 나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미혹하는 자가 있느냐? 재림이 진작 이루어졌다. 아니,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너희를 유혹하느냐? 너희는 그들에게 무너지지 마라. 넘어지지 마라. 심지어 너희들은 적극적으로 그들을 방어하고 그들을 분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에 더디하지 말고 무식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심하면 우는 사자가 그 먹이를 움켜잡듯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또 성장해야 됩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교회 사이즈나 성도 수에 집중이 될 때가 많이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더 생각해보면 나의 믿음의 신앙이 아직도 젖먹이 신앙에 있다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게 해야 돼요. 그 원동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자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키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도 예비하여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한 거기서 능히 이길 만한 힘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나아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축원합니다.